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이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이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아나도 사람들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죠? 바로 아나도 출신입니다.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하신 말씀대로 아나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질시를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애 가운데도 이루어졌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또 다 좋게 선하게 봤기 때문에 그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그런 획책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게 주신 거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 말씀 속에 누가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이 말씀은 진리죠.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지혜와 슬기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죠.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와 슬기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셔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도 사람들이 아주 악의적으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다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옛날에 선지자들 또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은 다 예표들입니다. 예표라는 말하고 대조가 뭐예요? 예표의 대조가 뭡니까? 원형이죠, 원형. 타입이 있고 엔타이 타입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러 사람들, 요셉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하고 예레미야도 그러하고, 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핍박을 받고 그야말로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순하게 끌려가신 메시아의 순환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롭게 하기를.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나도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아나도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누구를 박멸하자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박멸하자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예레미야를 박멸하자라는 표현에 나무와 과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무는 뭐고 과실은 뭐예요? 성경에서 종종 사람들을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사람이 종종 나무에 비유되는데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이 나무는 예레미야. 그러면 나무에 맺히는 과실은 뭐예요? 나무에 맺히는 과실은 그 사람이 그 인생 나무를 통해서 맺게 되는 결실을 가리키죠. 특별히 선지자에게 있어서의 그 과실은 다름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도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 예레미야 본인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설파했던 그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제거해버리자, 그렇게 나선 겁니다. 왜 아나도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미워했는가? 다 동양 사람인데, 그 이유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메시지가 사람들 듣기에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계속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사욕을 좇아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거북살스럽게 그렇게 너희들이 아무리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말을 한다 한들 바벨론이 침공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아나도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너무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참에 나무도 박멸하고 과실도 박멸하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죽여버리고 그가 지금까지 증거했던 그의 모든 결실, 바로 그를 통해서 나왔던 예언의 메시지, 그것을 아예 우리들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경계해 주시고 대비하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다가올 그 목숨의 위협, 살해의 그 악한 계략을 당하여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였는가? 그렇지 않고 뭘 한 겁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송두리째 다 하나님께 이양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제 생명이 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제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건이니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야 하겠나이다. 모든 것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그가 기다린 거죠.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 아나도 사람들이 발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아나도 사람들이 그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레미야와 아나도 사람들 같은 동양 사람이었는데 불행한 관계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아나도 사람들에 비하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우월해서 그 예레미야 편에 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아나도 사람들을 징벌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레미야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가로막았던 것이 아나도 사람들의 중죄였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 비해서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못돼서가 아니라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사건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둔하시는가? 뭔가 사단이 나고 갈등이 생길 때 꼭 그들이 윤리적으로 상대방보다 우월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십니다. 시편 105편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5절. 시편 105편 15절은 구약 성경 878면입니다. 구약 성경 878면 시편 105편 15절 말씀. 시편 105편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시편 105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저는 문맥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방인이 돼서 낯선 땅에서 유리방랑하고 그들이 세력은 너무 미약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훨씬 더 강성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적으로
말할 수 없는 열세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경영을 이루어 나가신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들에게는 무엇이 부어졌다고요? 기름 부음. 그들에게는 무엇이 맡겨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맡겨졌다는 표현이 이 15절에 어디에 나와요? 그게 바로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선지자란 말을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하죠. 예언자의 예자가 미리 예자이기도 하지만 맡길 예자란 말이죠. 맡길 예자의 말씀은 자. 예언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자가 바로 예언자,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맡겨진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나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우리가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두고 그 나무도 과실도 박멸하자 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의 생명을 박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타난 과실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였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십니다. 아나도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박멸하려 하였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어서 그들이 패망을 당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미약하고 그리고 비천하고 그 수적으로 그 많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항상 소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맡은 자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혹 환난과 고통 속에 빠졌을 때는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을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처럼 만드셔서 그들을 향하여 다가오는 모든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막아내시고 지켜내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성령과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인도하신다. 나 역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나을 것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나를 크리스찬의 뜻이 뭐예요? 크리스찬의 뜻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내게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15절 말씀대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죄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축복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연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전도는 무한한 가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이 전파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과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의 전파를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통하여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전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